210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210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려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집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자녀의 필수 누림이 뭐냐? 이 집중 시스템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개인이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시스템이. 자, 전쟁은 여러 전투들을 모아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봉오동 전투, 이렇게 지역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화천지구 전투, 춘천지구 전투, 여러 이제 전투들이 다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 그게. 근데 이 한국 전쟁 중에서 어느 전투는 밀리기도 하고, 어느 전투는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만약에 10대 6이다. 4군데는 졌는데, 6군데는 이겼다. 예, 10군데 중에.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100% 밀고 나가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 집중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집중 시스템. 우리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영적 군사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모이는 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이제 전투부대라면 전투부대. 지역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전투부대. 예? 그래서 뭐요? 개개인마다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 무장이. 그게 집중 시스템입니다, 집중 시스템. 집중 이전에 뭘 찾아야 되냐? 오직이라는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집중이 되어지려면 그 답이 있어야 집중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증거입니다. 138.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직의 답을 찾고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근본 집중, 영적 자세 바꾸는 기본 집중, 영적 능력 갖추는 기초 집중. 이게 그 집중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근본 집중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하나님 자녀가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이에요. 신약 교회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여러 이 신약 교회들 뭐였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했단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성취된 걸 포럼하고 이런 말씀 집중.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 네?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전도 집중. 현장에 집중한 거요. 복음 집중하면서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자세,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어떻게 말씀 편집하냐?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편집.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야 해답. 그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실천할 거, 미션.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디자인. 그리고 영적 능력을 갖추는 거죠. 능력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 기초는 뭐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래서 삼오늘, 이걸 개인화 하라는 거예요, 개인화. 나의 삼오늘이 있어야 돼. 어떤, 목사님은 삼오늘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각자 삼오늘 얘기하는 그게 달라요, 다. 근본적인 말씀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같은데, 방식이 다르다니까? 그분들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삼오늘이 있어야 돼. 나의 삼오늘. 그래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문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사문을. 그리고 뭐예요? 115 운동 개인화. 하루에 1분씩 5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115 운동. 현장 살려야 되니까 구원의 길, 이것을 개인화하라는 겁니다. 꼭 뭐 115 운동 하루에 1분씩만 해야 되냐? 아니면 10분 해도 되고, 나는 뭐 1시간 할 거다. 1시간씩 5번 해도 되고, 그러나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현실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만남에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은 나만 남아요. 나만. 어떨 땐 나도 온데간데 없어. 막 그 사건만 남아있고 문제만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듣는 시간이 115 시간이에요. 오늘 안류주일입니다. 안류가 뭐예요?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대학이란 말이에요. 렘넌트 대학. 여기서 뭐 하냐? 5 분야의 제자를 키웁니다. 목회자, 중직자, 영산업인, 237 그 현지 목회자, 그 다음에 237 렘넌트, 이 5 분야의 제자를 세우는 곳이 이 안류예요. 그러면서 이 5 분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이 전도 신학 자료를 모으고 신학 자료화하는 곳이 안류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신학이 뭐다? 안류에서 딱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논문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신학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 신학 자료의 산실. 그게 안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류에서 이 5 분야의 제자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근본 집중, 영적 자세를 바꾸는 기본 집중, 영적 능력을 갖추는 기초 집중, 이게 되어지면 그 미국을 비롯해서 237 나라가 끝난다니까. 개인이 이 집중이 딱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누릴 게 뭐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자, 임마누엘이요. 구약의 임마누엘, 신약의 임마누엘, 또 말세 시대의 임마누엘, 재림의 임마누엘, 이 흐름이 있어요. 구약은 뭐냐?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도면이에요. 도면.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는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딱.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아예 그 사람 속에다가 형상을 딱 심어 놨어.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맞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죽은 영, 죽었다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에덴은 처음부터 성전이었어요. 처음부터 에덴 교회였다니까. 하나님이 첫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가정을 따로 세우시고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한 게 아니고 가정교회로 탁 세우신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가정이 이 교회 기능을 상실해버려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요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 가니까 방주,
이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할렐루야. 또 창세기 12장에 지시할 땅, 이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또 애굽의 노예로 가 있을 때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그 땅은 달랐다니까요. 애굽 사람의 땅에는 달랐다니까. 막 저주, 재앙, 기근 막 이런 게 임하는데, 이, 파리, 독종 막 이런 게 임하는데, 흑암이 덮이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현장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광야길을 가는 데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것을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한다.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 오순절이 뭐예요? 인도. 수장절이 뭐예요? 보호. 할렐루야. 수장절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보호받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언약궤. 광야의 여정 속에 언약궤. 언약궤는 성전 안에서도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보호, 인도 상징하는 거죠.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뭐요? 말씀. 두 돌판이잖아요. 말씀. 돌에다가 새겼던 하나님 말씀 영원한 거니까. 그리고 뭐요? 성막, 회막, 장막. 이걸 통해서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모든 장막은 어디로 향하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말씀이 장막으로 임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모든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성전. 이 성전 안의 기구들. 이게 그리고 제사의 법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이 청사진이 모델로 딱 나타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왜 오셨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는 막 찾아가야 되지만 복음은 뭐예요?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셨잖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원한 자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왜 불렀냐? 함께 있기 위해서. 목적은 뭐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 그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 치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결국은 함께함이 목적이야. 함께함. 그래서 뭐예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육신으로 있을 때의 문제점은 육신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만 이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치유, 회복, 변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감람산 미션 모든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함께한 제자들. 그때 감람산 미션을 주셨죠. 그러니까 신약은 이 청사진이 모델로 딱 제시된 게 신약이에요. 지금 말세지말 예수님 승천 이후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죠. 요게 뭐냐?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누림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응답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온 응답이 뭐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죠. 말세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뭐요? 역사하시냐.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의 권세 뭐요?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천군이 움직이고 성령의 권능,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의 보증,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죠? 성령의 증거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세 시대 실제 누림이요. 실제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 말세 시대에 뭘로 누리냐? 62가지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의 핵심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재림의 첫 번째 시작. 휴거가 일어나요. 요즘 휴거라는 말 안 쓰는데 잘못 쓰면 또 오해받고. 왜냐? 옛날에 1900 몇 년 지구 종말 온다 했던 다미선교회. 이 다가온 미래, 이 다미선교회거든. 거기서 막 휴거 막 이런 거 극단적 종말론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휴거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 요즘 휴거 얘기 쏙 들어갔단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도 휴거 얘기를 안 해. 근데 성경에는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로 랩처라는 단어를 써요. 랩처. 낙과 채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요 샘플이 하나 있어요. 샘플로 보여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이 땅에 없었다 그랬거든. 엘리야 뭐요? 회오리 바람으로 날아가 버렸어. 채어 올라갔단 말이야. 휴거의 모델을 딱 보여주셨어. 그리고 뭐예요? 공중으로 들려져서 뭐 하는 거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구랑? 우리의 신랑 되시는,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하는 것.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 그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의 처음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이 결혼으로 끝납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한 몸 지체. 이걸 이루고 뭐하냐? 백보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대로
그 행위 중에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그랬죠? 믿음이 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없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 말씀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못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뭐가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그리고 새 에덴이 임하는 거.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옛날 이 땅의 그 에덴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마무리 멘트가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게 뭐냐. 마라나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 신약, 말세, 재림, 임마누엘의 흐름입니다. 임마누엘 흐름. 그래서 구약의 청사진을 통해서 신약의 모델하우스가 세워지고 모델하우스는 내 집이요? 내 집 아니요? 내 집 아니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구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뭐예요? 이제 딱 실제로 공사 짓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현장에 공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세 시기란 말이에요. 말세 시기. 어? 준공부터 완공까지 그 말세요. 말세. 지금 말세지만 거의 막 지금 이제 우리 이 용암동에 저쪽에 지금 짓고 있는 서밋 아파트 있죠. 색깔 칠하고 있잖아. 거의 지금 다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장 공사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시대? 말세 시대. 말세지만 끝자락에 다 왔어 지금. 예?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입주해야 돼. 입주. 그게 다 되면 이제 탁 준공검사하고 딱 해가지고 입주하잖아. 입주 청소 다 한 다음에. 예? 입주가 뭐냐? 재림이라면 재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냐? 이 땅에서 곧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하게 누릴 임마누엘, 이게 우리 소망이요. 이 땅에서 그 임마누엘을 지금 미리 체험하는 거야. 준공부터 완공까지 기간 동안에 집을 계약한 사람은 그 현장에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얼마나 짓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다니면서 막 본다니까. 거기에 막 관심 가고, 그런다니까. 그게 누림이요. 누림. 왜? 내가 좀 있으면 거기 들어갈 거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은 짓나보다 하고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계약을 한 사람은 이게 다른 거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이 임마누엘.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사역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다락방 사역이요. 다락방 사역.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몇 장부터 쭉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메시지거든. 그 다락방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락방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 결론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뭘 말씀하셨냐? 이 마지막 다락방 메시지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앞으로 이제 비유가 필요 없는 성령의 시대가 임한다. 이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면 밝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델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실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되는 그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메시지는 뭐냐? 은혜의 메시지였어요. 은혜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 현장에서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다락방에서 뭐니? 힘이 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힘이 되는 메시지. 이게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은혜 되는 메시지.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의 그 다락방 메시지, 마지막 다락방 메시지 뭐냐? 응답이 되는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중보의 사역을 완전히 탁 마무리하시게 되면 이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안 구하셔도 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기도의 원리와 방법. 막 우리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막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답을 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 나한테 막 답을 찾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성장은 안 돼. 자꾸 그 자리에요. 그렇게 되면 성장이 안 돼. 성장시키는 비밀은 뭐냐? 그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니까. 답이 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답이 되는 메시지. 해답. 응답의 비밀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이죠? 자, 그리고 뭐요? 기존 신자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꾸 방황하고 갈등해요. 왜? 응답이 없어서. 뭐 때문에 응답이 없냐? 하나님과 안 맞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약의 기도가 아니요. 기존 신자들, 성도들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그거를 바꿔줘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 기존 신자들은. 사명자들은 뭐냐? 자꾸 사명자들을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방향을 잃고 엉뚱한 집중을 하거든요. 올바로 방향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꾸 틀린 헌신하지 않도록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집중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답이 되는 메시지.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다락방 사역에서 뭘 말씀하세요?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지금 현실 상황 이런 것은 낙담되고 너희 실제로 연약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길이 되는 메시지 주시는 거죠. 실제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사명을 탁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약속된 분이란 말이에요. 언약하신 분, 하나님이.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 문제에 답이 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실제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16장 28절 상반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어떻게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요. 신약 시대가 아니고 율법 아래 났다면 구약 시대였어요. 그 시대. 구약에 우리는 성경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구약 중간사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시대는 구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피제사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율법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가셨고, 구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면서 신약이 시작됐다 얘기하고, 근데, 약속이라는 단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잖아요.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속의 약속을 얘기하는 상속. 유언적 약속. 그게 뭐요? 그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신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테스타먼트예요. 자, 그래서 때가 참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구약 그 옛 약속에 있는 사람들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한 자로 할렐루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뭐냐?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뭐예요? 사탄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 그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배경. 하나님과 단절되면 지옥 배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보니까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그 앞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 3저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나 거리로 이제 드러날 수 있어. 사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재자가 끼어드는 것은 불법이요, 그게 종교요, 그게 이단이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중재 역할을 다 있잖아요. 심지어 막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중재자로 만들려고 그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막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그래요. 그러면 곤란하다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부활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3저주를 해결했어요. 십자가는 죽음은 피 흘림은 시작이라면 부활은 완성이요. 그리스도 사역.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에서 놓아주게 하심이니 승리를 완전히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헛죽음이라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지. 부활했기 때문에 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승천과 재림을 통한 최종 승리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은 뭐예요? 그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환란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의 대상이 돼요. 근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 3저주를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될 신앙이 뭐냐?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초월하냐? 복음 오직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지속을 통해서
237 빛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고 위드. 또 뭐요? 현장을 살리고 원네스. 교회를 살리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집중. 이게 교회가 누릴 축복이요.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 임마누엘을 가지고 뭐 해야 돼?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이게 성령 인도라. 할렐루야. 그럼 평안 가운데 뭐냐? 은혜 해담 미션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묵상하는 이 집중의 시간. 이걸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임하냐? 평안함이 오게 돼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있는데 말씀으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말씀에서 길이 딱 찾아지면 평안해진다니까. 말씀의 답이 딱 나오면.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은혜에다 미션으로 정리하고 편집하는 그래서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쌓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으로 답이 딱 나오면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히브리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라 피차.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해하라. 여기서 이 이해라는 말 깨닫는다는 깨닫는가 깨달아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담대함. 제가 언제 담대해지냐? 사모누를 통해서 그날 그때 그곳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제 담대해질 수 있냐?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자, 그리고 승리하는 삶. 어떻게 승리하냐? 날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무장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니까. 할렐루야.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한마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 하늘 문을 여는 걸 보좌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이요. 이 이름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으면 승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을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환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초월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받아 편집하고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문을 통해서 그날 그때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